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렇다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교회인 신부가 혼인잔치를 벌이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왜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걸까요? 간감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그럴까?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양육하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투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해요. 결혼을 통해서 생겨난 게 뭘까요? 그게 가정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첫 번째 기관입니다. 심지어 교회보다도 먼저 세워진 게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항상 뭐라고 말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이 땅의 모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정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은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엄마 천국이 어떤 것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이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설계한 가정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 땅에는 천국보다 지옥 같은 가정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도 위에 가정을 세우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무시하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돼요? 본래 설계대로 지어야지 가장 안전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뭔가 빼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무너져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설계대로에 따라서 가정을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 천국 같은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의 대명사인 성수대교와 상품백화점처럼 무너져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성수대교와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설교대로 무시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짓다가 엄청난 화를 당한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여러분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가정이 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영원한 가정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본래 하나님이 설계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가정생활을 잘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투영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투영하고 보여주는, 정말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오늘은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투영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합치면 할 수 있죠? 한번 해보자. 시작.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투영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같은 말이에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봅시다.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자, 제가 일부러 중요한 부분에는 저렇게 빨간 글로 써서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갈릴리가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갈릴리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땅, 저 유대 지경,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 전체 땅 중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사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거의 일생을 여기서 지내셨습니다.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문제를 깊이 공감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함께 보내셨어요. 그런데 때가 되자 이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으로 넘어가셨어요. 왜 유대 지역으로 넘어가셨을까요? 여러분이 계속 마태복음 잘 설교 들었으면 금방 대답할 텐데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함입니다. 그 유대 지역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서. 거기 왜 가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한 달 정도 시간 정도,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겁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는 갈릴리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갈릴리 사역을 다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생긴 일이에요. 여느 때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때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아픔을 해결해 주시거든요. 특히 병들어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끝까지 고쳐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행보를 달가워하지 않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쥐고 있던 기득권이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라질까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것마다 막 등장해서 시비를 걸고 대립각을 세우는데 오늘도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문했어요. 여러분 계속 마태복음 읽고 또 설교 들어보면 어때요? 이집날만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정말 끈질기게 나타나요. 그죠? 예, 참 지치지도 않나 봐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자꾸 나타납니다. 오늘도 질문을 해요. 자, 3절 봅시다. 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참 질문도 참 희한한 걸 하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해 줘요. 시험, 그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아니죠.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질문이 왜 예수님에게 공경이 되고 시험거리가 될까요? 거기에는 종교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들의 질문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 그것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수치되는 일 발견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뭔가? 당시의 랍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했어요. 정말 할 일이 없나 봐요. 이 문제가 치열하게 논쟁했는데 대표적인 당시에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보수적인 학파인 쌈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고 다른 학파는 율법을 아주 폭넓게 해석하는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쌈마이 학파는요, 이 수치되는 일을 여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일을 할 때로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이 힐렐 학파는 아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해주는 밥을 탁 먹다가 그만 돌이 씹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상했어. 그럼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어쨌든 당시 랍비들이 막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하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당시에 어린아이들도 다 하는 유명한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궁정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 아내를 빼앗아 세장간에 든 거예요. 동생 아내가 예뻤나 봐요. 자기는 그냥 멀쩡한 자기 아내를 그냥 이유 없이 버려버리고 동생 아내는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세장간을 들었어요. 이에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죠. 당신 너무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의 생일날 여인들의 농간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이 질문에 똑같잖아요. 질문을 했는데 세례 요한과 비슷하게 안 된다.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논란거리로 만들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교묘하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계산으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정말 악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들의 질문에. 한마디로 버릴 수 없다고 딱 먼저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왜 버릴 수 없는지 그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정확한 근거로 설명해 주십니다. 자, 4절, 6절을 볼까요?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먼저 주었던 창세기를 가지고 와서 본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죠? 근데 앞에서 보면 바리새인은 질문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이래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 뭐야? 당시 아내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자 어떻게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말했어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어떻게 지었다고요? 남자만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멍청부탁들인 거죠. 남자 여자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말려준 거죠. 그러면서 그 본래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그 둘의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말씀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짝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대답해 줬어요. 왜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없는지 아주 그냥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방금 읽은 우리가 4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4절에 나오는 본래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본래.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본래 어디다 톡 치는 거예요. 본래.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본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본래의 질서가.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 부부가 되게 하실 때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르면 남자가 결혼해서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와를 만들었어요? 왜 대답해 주세요. 왜요? 아담을 도우라고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돕는 배필 그랬잖아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창세기를 잘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아담이 창조될 때 아담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만들었어요. 그죠? 먼저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 바다와 곡식과 과일과 하늘을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각종 짐승 다 누구를 위한 걸까요? 아담을 위한 거였어요. 아담이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모든 터전을 먼저 하나님이 다 만드신 후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아담의 삶을 돕기 위한 세팅으로 하나님이 미리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결혼하고 신혼집만 미리 다 준비해서 가구 채운 다음에 신랑 신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누가 만들어졌어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누가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담을 만드신 걸까요? 똑같아요. 하와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고.
도우라고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애당초 처음부터 서로 돕는 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래서 처음부터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 뭐예요? 나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한 몸에 나다 그런 거예요. 예. 서로 돕는 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본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편과 아내 동등한 관계죠. 여러분, 남편이 더 우월하거나 아내가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돼요. 뭐가 주도권을 주려고 막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돼요. 뭐요? 서로 돕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예, 요즘은 거꾸로 돼서 여성 우월주의가 된 것 같아요. 남자들이 더 약해진 것 같아요. 똑같아요. 동등한 관계입니다. 예, 누구도 쫓아내거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적 없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본래의 질서는 피차 동등한 관계로 어떻게 해요? 서로 돕는 일을 하면서 살기로 했어요. 서로 돕는 자. 돕는 자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네. 자, 또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존재죠. 그죠? 사람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 그래서 둘이 서로 보완되고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므로 여러분,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 이거 가지고 뭐 1시간 설교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 간단하게 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서로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죠? 하나님 형상 닮아서 나를 보면 하나님의 느껴야 돼요. 하나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라게끔 생각나게 만드셨고, 또 남편도 아내를 볼 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라고 생각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끔 남편과 아내를 만든 거예요. 이게 본래의 뭐라고요? 이게 본래의 질서, 본래의 창조 질서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를 뛰어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본래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한 그 가정에서는 남편도 아내도 그 누구도 서로를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니까요. 예. 이들은 둘 중에 하나를 딱 들면 그거 갖고 올무를 걸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은 대답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자 바리새인이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자, 7절 보세요. 아주 바리새인 끈질겨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쯤 얘기하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왜 모세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리게끔 명령했냐고 따집니다. 사실 신명기에 보면 명령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무슨 이혼 증서 버리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허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냐 이렇게 따지죠.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남편들에게 아내를 버릴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것이 또 명확하게 신명기에 율법에 쓰여 있는데 당신이 뭔데 그걸 부정하고 감히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보양해준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느냐 의문을 제기한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답하신 내용이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자, 8절 9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라. 이게 중요해요.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이혼 증서를 주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는 내용, 그게 있다는 거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 있어. 네. 모세의 율법에 있고 신명기에서 알아. 나도 알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그게 허락했는 줄 알아? 알려준 거죠. 왜 허락해줬다고? 왜 허락해줬다고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해 줬다는 뜻입니다. 만약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신의 그 배필을 살아가고 섬기면서 그리고 아끼며 살았다면 이혼 증서를 써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남자들이 다른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해도 보니까 다른 여자가 더 예뻐 보이는 겁니다. 다른 여자가 더 막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가정을 막 팽개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막 폭행을 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막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또 데리고 와서 막 살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야, 너희가 그렇게까지 악하게 죄 지을 것 같다면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왜요? 그러지 않으면 더 여인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규정이 없었을 겁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으면 율법 필요도 없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죄가 없으면 뭘 굳이 율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살면 되는데. 근데 죄를 지니까 사람들에게 무슨 상한선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 예. 여기 엄마들 아이들 참 게임 안 하고 그걸 하면 좋겠잖아요. 예. 근데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상한선을 주는 거잖아요.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하는 거죠. 여기 친구들 좋아서 허락해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아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연약해서 허용한 것뿐입니다. 똑같아요. 모세의 이혼의 가장 규정은 약자인 여성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는 엄청난 약자예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성은 뭐 상상 초월합니다. 엄청난 약자였어요. 그의 대표적인 약자가 여성 아이들이었어요. 약자였어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뭐예요? 이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내를 버리고 가정을 깨뜨리니까 부득이하게 이혼을 허락하신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혼이라는 상한선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상한선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 말했어요. 쐐기를 박았죠. 이렇게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아내가 음행하지 않았는데 힐레 학파의 해석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면 간음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한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제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진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말을 안 하죠. 질문을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 사라진 겁니다. 이들이 이제 할 말 없으면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를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만일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남자가 그런 정도 권한이 없으면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게 훨씬 나은 게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이따위로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진짜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제자다워지라면 멀어도 한참 멀었어요.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건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한 거예요. 뉘앙스가 되게 이상하죠.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고자는 여러분 고자는 다 알듯이 생식기에 문제가 있어서 완전하지 못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아내를 쫓아낼 수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자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째로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죠.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그죠?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둘째로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고자가 아닌데 후천적으로 고자가 된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거예요? 예? 조선 왕조 시대에 뭐예요? 내시 같은 사람들. 그럽니다. 이것 또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왕들의 그 권력과 탐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셋째로 그런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고자가 아니지만 천국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지금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뉘앙스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장가 안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아이들이 엄마하고 막 게임 갖고 잘 싸우잖아요. 그죠? 예. 1시간 게임하라고 딱 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2시간 할래 3시간 할래 막 싸우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러니까 아이가 그럴 때 이렇게 말할 때 그럴 것 같으면 게임 안 해. 그래 어떻게 알았어? 게임 안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뉘앙스가 이 말씀의 뉘앙스가 그런 거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정말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만일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를 못 쫓아낼 것 같으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맞아 가장 바람직한 삶은 결혼하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 거죠.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 참 네, 네, 굉장히 예수님 막 뒤끝이 있어요. 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해 봅시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이 땅의 가정들이 천국을 투영하기는커녕 어때요? 지옥을 투영하고 있다는 데 있잖아요. 급기야 이혼으로 가정이 깨지는 비율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청년들은 아예 뭐예요? 결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잖아요. 그중에 가장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의 질서, 아까 말한 그 본래의 질서를 잊어버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나 중심으로 보니까 대화가 안 되고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거야. 서로. 가족 모두 구성원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죠. 예. 그러니까 가족이 나중에는 남보다 더 못한 것이 되죠. 야, 이런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설계하신 가정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본래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빠다운 아빠를, 엄마다운 엄마를, 남편다운 남편을, 아내다운 아내를 자녀들이 보고 자란 적이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잘 남편답지 못하고 아내답지 못하는 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아름다운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무엇이 남편다운 건지, 무엇이 아내다운 건지, 무엇이 아빠다운 건지, 무엇이 엄마다운 건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대답을 해주네.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 됩니다.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 보면 돼요. 예수님이 남편의 모델이요, 아내의 모델이요, 자녀의 모델이요. 아름다운 온전한 인간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아빠다운 아빠, 엄마다운 엄마, 남편다운 남편, 아내다운 아내,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네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시며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양육하게 산 최종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9절 32절을 보세요. 자,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 그렇죠? 누구든 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자고, 그렇죠? 자기 사랑하잖아요.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미 창조 때 아담과 하와의 결혼 속에 감추어 놓은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세워서 온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질서대로 되지 않고 무너진 그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본인이 친히 완벽한 신랑이 되셔서, 남편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교회인 우리를 신부 삼아 우리와 결혼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하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악화돼요. 더 안 좋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죄성과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막 이기적이에요. 나중심적이에요. 그러므로 자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범이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온전케 하는 우리의 모범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배워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족은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은 하나님 나라라는 큰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요, 주님의 몸이에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몸을 버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을 본래대로 천국을 투영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면서 여겼던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병든 자들이 막 주님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면 고쳐주시잖아요.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 안 맞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안 맞는 게 당연합니다.
살아온 환경과 배경도 다 다르고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맞아요, 당연히. 근데 그 안 맞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맞추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투영할까? 이렇게 고민하며 사는 게 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부디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잘 맞춰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설계한 본래의 그 가정을 회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투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